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주신 기쁨으로 가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는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까요? 사단이 주신 마음일까요? 예, 사단이 주는 마음이죠.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기뻐하며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매일매일 살아간다고 하지만 뭐가 있냐면 염려와 두려움과 아픔과 상처가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서 도저히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여러분들 좋아하는 뭐가 있습니까? 돈과 돈이 있고 또 명예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정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 돈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명예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쾌락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서 절제하지 못한다면 그 절제가 되지 못하고 쾌락 속에 아픔 속에 고통 속에 빠져서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는 그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한테 있습니까? 도대체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는 겁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그 말씀에 보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5절 말씀 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중원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사로잡는다면 아무리 어떤 유혹이 사단이 여러분들 유혹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여러분들 그 마음을 단단하게 해주셔서 그 사단을 물리치고도 남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 하니까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우리 22장의 그 말씀에 보니까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나옵니다. 이삭이 나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99세에 귀한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뭘로 바치라고 합니까? 번제로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줄 때는 언제고 또 바치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어떤 것에도 순종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 어떤 명령이라도 어떤 것을 준다 할지라도 어떤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기꺼이 지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모리아산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자, 모리아산에서 올라가는데 아들을 등에 짊어지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삭이 아버지에게 얘기를 합니다. 22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한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민되지 않습니까? 이거 잘못 얘기하면 아들을 더 공경에 빠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번제는 뭐예요? 불로 어린 양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향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을 죽여서 이번에 아들을 죽여서 어떻게 합니까?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들이라면 여러분들 자녀들이라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고민되겠죠. 여러분들 정말 고민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저희 아들이 있구나.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못 하겠습니다. 저는 못 하겠는데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8절 말씀에 보니까
예?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적당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표현입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놓고 10절 말씀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아버지가 아들을 갖다 잡는다는 사실 소도 돼지도 아니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갖다가 죽이려고 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대로 갑니다. 다른 말 하지 않냐고, 다른 표현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주신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 칼을 잡고 사랑하는 아들을 집어넣고 누워놓고 잡으려고 하는 순간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12절 말씀에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예배에 두신 것입니다. 예배에 두신 것이 있습니다. 어린 양을 예배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최고의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얼마나 모세를 힘들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힘들게 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것도 주고 또 입을 것도 주고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에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그들이 순종하지 못함으로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 때 이 세상에 어떤 두려움도 아픔도 상처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이 떨쳐질까요? 예? 이렇게 매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데 정말 이 두려움이 떨쳐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사람인지라 오늘 결심했다가 내일 가면 며칠 가면 작심 3일이라고 하죠. 3일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들이 작심 3일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주신 그 평강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갈 때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대표적인 성경 인물을 뽑는다면 여러분들 누구를 뽑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이겠죠. 근데 자, 저는 다니엘을 뽑고 싶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한 다니엘은 어떤 인물입니까? 다니엘 6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또 그들 위해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6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또 그들 위해 민첩하고 총리들과 고관들 위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한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해 준 것처럼 이 다니엘은 그들 중에 뭡니까?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위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해 뛰어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고관들과 총리들이 질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질투. 자, 분명 다니엘은 뭡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정직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관들과 총리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을 고발을 근거를 찾고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쓰게 됩니다. 그래서 4절 말씀해 보니까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을 고발을 근거를 찾아봤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쯤 되면 그만 포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또 계략을 세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갖다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자리에서 끌어낼 수 있을까?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그를 징계하려고 했지만 금방 얘기한 것처럼 4절 말씀에 국사에 대해 찾아봤지만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정직하고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자 또 다른 계략을 세우게 되죠. 세우게 되는데 7절 말씀에 보니까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세우실 것을 구합니다. 어떤 법령입니까? 왕이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넣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사자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자 안 무섭습니까? 동물원에서 이렇게 보면서 TV나 보면서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이 사자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과 1대1로 만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사자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잡아먹을까요? 아니면 가만히 보기만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잡아먹어요. 여러분들 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사자가 보는 순간 사자가 군주를 했다면 뛰어서 여러분들 한순간에 다 잡아먹을 겁니다. 그죠? 저도 마찬가지. 목사가 사자와 만났다면 제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도 안 됩니다. 저도 안 돼요. 여러분들도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버틸 수 있다, 나는 사자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사자가 바보가 아닌 이상 여러분들 통째로 삼켜서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심판대 앞에 서면 어떻게 합니까?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자 앞에서 벌벌 떠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벌벌 떨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는 겁니다.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기도의 순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그 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순간에 다른 유혹이 온다 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은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이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사자굴에 진짜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천사가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불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한번 들어가는 동시에 우리 몸이 다 녹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도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어떠한 일들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병든 모든 귀신 들린 자도 떠나게 되고 아픔 있는 자도 고통 있는 자도 상처 있는 자도 다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죄와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염려와 두려움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된다면 정말로 기도의 인생,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인생으로 다시 한번 살게 되어줄 줄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도 금방 얘기한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는 거예요. 예? 정말 간절한 마음, 절실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9절의 그 말씀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이라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37절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하사 깨어 있으라 하시고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40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에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왜 고민하고 슬퍼했습니까? 왜 고민하고 슬퍼했습니까? 십자가를 지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머리에는 가시멜로간을 쓰시고 양옆에는 대못이 박히시고 옆에는 창자국으로 찔려서 그렇게 많은 피를 흘려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를 지셨습니까? 죄도 지지 않았는데 왜 그 십자가를 갖다 지셔야 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최고형의 십자가를 인간이 정말 저질렀던 최악의 죄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 그 절망의 시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고통이고 아픔이고 상처고 정말로 절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절망의 순간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기도하며 온갖 핍박과 압박이 두려움이 되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며 살자는 겁니다. 감사하자.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만이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란 무엇일까 이렇게 묵상을 해봤는데 일단 제 몸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40대가 되니까 속이 아프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체 중에 마음에 들지 않는 신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견적을 내서 수술을 해본 사람이 있었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 고참이 있었습니다. 한 고참이 있었는데, 야, 저는 제 눈썹을 보시면 알겠지만 가까이서 제가 괜히 알려드렸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 눈썹이 독수리 알죠, 여러분들? 독수리예요, 독수리 조금밖에 안 나는 거죠. 반절밖에 안 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 달 고참이 있었는데 얼굴 보니까 여러분들 송승헌 아십니까? 송승헌 모르십니까? 예, 옛날 시대라 모르는 거야. 자, 송승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수컴댕이. 예, 눈썹이 수컴댕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해서 이 고참을 갖다 쫄랐습니다. 그냥 쫄르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먹을 것을 잔뜩 사갖고 계속 아침마다 점심마다 이 시간이 날 때마다 계속 주면서 비결을 알려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비결을 알려주는데 어떤 비결이냐, 눈썹을 밀면 된다는 겁니다. 밀고 한 달만 참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화장실 세면대를 갔습니다. 그리고 면도기를 하나 가지고 나서 한쪽을 밀까 말까 고민하다가 싹 한쪽을 딱 밀었습니다. 밀었더니 균형이 맞지 않아서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을 더 이렇게 밀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이상해. 뭐 귀신이 따로 없더라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연필로 있지 않습니까? 연필로 싹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에 점심 시간이 돼. 청소를 하고 밥을 먹고 점심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찍 와서 딱 오더만 갑자기 뭘 시키냐면 화가 났는지 기분이 나빴는지 막 엎드려 뻗쳐 하면서 푸시업을 막 시키는 겁니다. 푸시업을 열심히 한 50개를 했는데 땀이 그렇게 나는 줄 모르겠어요. 여름인지라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래서 막 땀이 나는데 뭐가 쥐어주는 줄 모르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도만 딱 50개가 끝나고 나서 다 일렬로 서 있게 해놓고 갑자기 일찍 와서가 저한테 천천히 오는 겁니다. 천천히 오고 얼굴 쳐다보는 거예요. 야, 얼굴 쳐다보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그 순간에 눈썹이 지워지라고 생각도 못했고, 예? 제 눈썹을 보더만 귀신이라고 별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저를 갖다 두드려 패는데 정말 미칠 것 같아요. 그 하루가 정말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이었습니다. 지옥의 연속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예? 얼굴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보니까 얼굴이 나는 안 되겠다, 예? 이런 사람 있습니까? 내 얼굴 보면서 거울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 얼굴 안 되겠다, 진짜 견적을 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포기하십시오. 예? 부작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부작용이 얼마나 많은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작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신 선물,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냥 이렇게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안 꾸며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다 이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 생각해서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평강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의 평강. 평강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평강이 있어야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강릉에 있을 때 2주 4주 때는 예배가 없습니다.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오후 예배가 없어서 어떤 걸 했냐면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탁구, 그다음에 축구, 그다음에 뭐 볼링, 뭐 테니스. 저는 테니스를 아무튼 무조건 쳐야 하니까 테니스를 하러 갔습니다. 2시부터 6시까지 테니스를 열심히 치고 밥을 먹고 집에 돌아와서 7시쯤 돌아와서 샤워를 하고 집에서 눈을 감고 이렇게 다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방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찬양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애들 3명하고 사랑하는 아내하고 하면서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사랑하심은, 이런 찬양이 탁 불려오고 찬송을 부르세요. 아무튼 찬송가에 있는 찬양을 3곡 4곡이 이렇게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그 찬양 소리가 들리게 되니까 제가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정말 피곤하고 지쳐서 도저히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찬양 소리가, 아이들이 불렀던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금방 얘기한 것처럼 예수 사랑하심을 하면서 그 찬양이 내 귀에 스쳐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어디 쪽으로 가냐? 다른 방 쪽으로. 예? 여러분들 예배 부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금요일날, 수요일날, 또 새벽 예배 뭐 할 것이 다 하지 않습니까? 예배가 부수가 많기 때문에 정말 쉬고 싶은 그런 마음이 꿀떡 같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피곤합니까? 테니스 열심히 치고 땀 열심히 흘리고, 예? 밥 먹고 나면 피곤해서 잠이 주르르 올 수밖에 없는 상이지만 하나님 아이들의 찬양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니까 제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그쪽 방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날 하루가 예배를 통해서 큰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험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들의 놀라운 가정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물론 힘듭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릴 때 가족이 회복되어지고, 또 회복되어지면 가정이 평안해지면 어떤 일을 해도 기쁨이 넘치게 되고, 또 감사가 넘치게 되고,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셔서 오늘 주신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서 이번 설 여러분들 설 기간이지 않습니까? 가서 예배를 들으시고, 예배 들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그 가족이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함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로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떨림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날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